오늘부터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관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18세기 동유럽에서 일어난 유대교의 경건주의 운동 가운데 하시디즘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 전통에 이런 가르침이 있어요. 기적을 포기하지 말고 시편을 묵상하라. 기적을 포기하지 말고 시편을 묵상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적을 기대하고 갈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서 내 능력을 벗어난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은 무엇인가 다른 삶의 역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시편의 언어를 자기 언어로 만드는 사람은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교회는 오랫동안 그렇게 고백해 왔고 또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어떤 원리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까? 여러분,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아주 오래전 저 고대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 체념, 혼란, 두려움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겠죠. 또 반대로 아주 기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 기쁨 속에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될까 몰라서 망설이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솔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연습하기 시작했어요. 고대 시대부터. 물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들 안에서 그들이 적절하게 반응하도록 안내해 주신 거죠. 그렇게 아주 극단적인 기쁨, 또 아주 극단적인 슬픔 속에서 어떻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을까? 그 반응들은 때로 시의 언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때로는 그 시에 곡조가 붙어서 노래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시대부터. 여러분, 장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생각하는 거하고 여호와는 선하시며 시의 언어로 고백하는 거하고 좋으신 하나님 노래로 고백하는 게 전혀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이 기쁨 속에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절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을까? 그런 다양한 고백들이 시로, 노래로 기록되고 기억되어서 후대에 전달되기 시작한 거예요. 고대 시대부터.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학습이 되었습니다. 어떤 학습? 이런 시와 노래들이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요? 그 시를 읽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그 시를 낭독하거나 노래를 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때로는 기쁨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또 이 기쁨을, 감격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시편을 읽는 것만으로도 내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언어로 내가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때로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떤 기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시편을 누가 낭독하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 또 내가 이 시편, 이 기록되어 있는 문자들을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내가 생각해내기 어려운 언어로 내가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우게 된 거예요. 은혜구나. 이 시와 노래들이 은혜구나. 게다가 단지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경험이 전달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시편을 묵상하다 보니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했고 간증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누군가가 처음 시편을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영이, 그 시편을 기록한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울리는 거예요. 그 울림이 언어가 되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림이 수천 년을 지나서 심지어는 지구 반대쪽에 살아가고 있는 전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서도 우리가 시편을 펴서 낭독하는 순간, 누군가가 시편을 낭독하는 순간, 시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찬양을 듣는 순간, 그 순간 그 시편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사람의 영혼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마치 시편 기자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울렸던 그 울림이 일어나는 거죠. 본질적으로 같은 울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회하다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 그것도 너무나 큰 고통이 아주 오래 지속되는 분들, 또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 힘겨워하는 분들, 그래서 기도할 기력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잃어버렸거나, 그래도 기도는 하고 싶은데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을 뵈면 제가 시편을 읽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순간 어떤 한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영과 함께 울려서 기록된 그 시편의 언어가, 그 노래가 어떤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할지 모르는 그 사람의 영과 함께 울리면서 우리의 고백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미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된 시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한 사건이 개인과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심지어는 한 나라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가운데서도 똑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은 개인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노래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의 노래가 된 거예요. 에리히 쨍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숨어 계심과,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은 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화답했다,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답, 그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신앙을 고백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 내려온 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법,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배우게 되었고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 시들을 조직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해서 편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150편의 시편이 주어진 겁니다. 실제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와 노래들이 만들어졌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엄선한 150편의 시가 우리에게 시편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책이고요, 다른 말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기도 교과서인 거예요. 오늘날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사실
바른 기도를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가 많은 한국 교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주님의 기도를 축으로 하는 기도를 구성하는 법을 잃어버렸거나 배우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축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연습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뜨겁게 하면 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게 해주지 못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시편이라고 하는 너무나 풍부하고 방대한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연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아주 초라한 언어, 아주 협소한 언어로 기도한 거예요. 제가 주일 예배에 목회 기도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의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성경을 펴놓기도 하고 사전을 갖다 놓기도 하고요. 왜요? 가장 좋은 건 시편을 열어놓는 거죠. 그렇게 하질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기도만 하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어휘를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를 하는 교회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단어가 점점 좁아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공동체의 기도의 언어가 계속 좁아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시편을 통해 또 주님의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시편을 우리가 나누는 몇 주가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7월 8월 좀 요한계시록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좀 가볍게 시와 노래를 본문으로 해서 지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또 막상 말씀을 준비하니까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겠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은 기도교과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적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기획하셨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공동 집필해서 공동 편집한 책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검증까지 마친 기도 교과서가 시편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기도 교과서의 첫 페이지를 넘깁니다. 시편 1편은 이 150편의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요. 우리 모두 다 복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시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죠. 또 우리 모두 다 형통한 삶을 원합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죠. 우리는 다 복된 삶을 살고 싶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런 우리의 갈망에 대해서 시편 1편은 그 방향을 제시해 주죠. 아까 찬양을 통해서도 시편 1편의 말씀을 들으셨고,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 익숙하시기 때문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마 이 문장에 빈칸을 채우실 수 있을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1번을 밤낮으로 2번 하는 사람이다. 이게 뭐 화이트보드나 스케치북이 많으면 이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자, 1번 뭐죠? 네,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2번 뭐죠? 묵상하는. 왜 시편 첫머리에 율법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이 150편에 이르는 기도의 교과서는 그 구조가 이미 메시지입니다. 모두 5권의 책으로 분류되고 편집되어 있어요. 우리 매일 기도회 때 이미 여러 번 배우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1편에서 41편, 42편에서 72편, 73편에서 89편, 90편에서 106편, 107편에서 150편, 전부 5권의 책으로 편집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주보에 함께 읽는 글에 넣어드렸어요. 왜 5권의 책일까요? 학자들이 많이 연구해 본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는 대답은 이것입니다. 시편의 해석서 가운데 하나인 미드라시 테일림이라고 하는 자료에 보면 시편 1편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5권의 토라를 주었고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5권의 시편책을 주었다. 토라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5권의 율법책을 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5권의 율법책을 주셨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5권의 율법책에 대해서 5권의 시편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는 5권의 율법책을 주셨고,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5권의 노래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5권의 시집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큰 그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 고백이 이미 시편이 5권의 책으로 분류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5권의 율법책에 대한 5권의 시편책의 반응.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법을 연습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싶다면, 기도와 찬양을 넓게 하고 깊게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질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이 즐거운가? 하나님의 법이 즐겁지 않으면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법이 즐거워져야 되고요, 하나님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묵상, 큐티 이런 거 훈련 받으신 분들, 묵상을 마음속으로만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내가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 묵상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에 대부분의 성경 본문을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을 거예요. 어떤 각주가 달려 있냐면, 묵상하고 1번 해서 밑에 각주를 보면 히브리어로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말로 번역을 해서 묵상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되었지만 실제 히브리어로의 묵상은 몸과 마음이 함께 하는 겁니다. 입으로, 입술로, 나지막한 소리로,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성경적인 묵상은 마음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묵상과 가장 닮아있는 이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의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반추동물의 되새김질이에요. 반추동물, 소를 예로 들어보죠. 소의 위는 4개입니다. 이상하게 이런 건 안 잊어버려요. 호기, 벌집이, 주름이, 겹주름이. 도대체 이걸 제가 배운 지가 언젠데 30년이 지난 오늘날도 잊어버려지질 않아요. 소의 위는 4개입니다. 왜 그럴까요? 소는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섬유질이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섬유질이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셀룰로스라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일단 풀을 먹으면 대충 막 씹습니다. 씹어서 일단 삼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위로 들어가죠. 거기엔 뭐가 있어요? 소화액이 있고 미생물이 있어요. 이 소화액과 미생물이 섬유질들을 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죽 같은 상태로 만듭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 소화를 이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물질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이잖아요. 다시 꺼내서 반복해서 씹는 겁니다.
더 잘게 부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넘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안에서 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신비하게 만드셨죠. 여러분,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황소 보세요. 고기 안 먹어도 힘 세요.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친구들은 풀만 먹는데도요, 체중이 막 500kg까지 나가고 얼마나 힘이 세요? 왜? 하나님이 되새김질을 통해서 풀만 먹어도 충분히 그런 몸을 만들어내고 그런 기력을 낼 수 있도록 창조하신 거거든요. 계속 씹잖아요. 먹은 것도 없는데 계속 입을 움직이죠. 왜? 계속 되새김질을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매일 기도회를 참여하기 원하세요. 그런데 아침에 아무리 서둘러도 7시야. 그래서 7시에 매일 기도회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 가운데 나를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강의하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손목을 슬쩍 잡아 끄는 것 같은 그런 단어가 있거나 문장이 있거나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혹은 그 이미지, 단어 하나를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일단 아침에 오랜 시간을 묵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그럼 일단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일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침에 한 11시쯤 됐는데 뭘 한다고요? 묵상이 뭐라고요? 되새김질. 또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몇 시간 동안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이 말씀이 조금 더 소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침 7시에 묵상한 것과 다른 묵상이 11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가셨는데 저 인간 때문에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 내가 오늘 꾹 참자. 저 인간 내가 사랑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오늘 제가 한번 용납은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다 보면 오후 5시쯤 해가지고 또 되새김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 의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면 다시 올라와요. 되새김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는 아침 7시와 오전 11시에 또 다른 종류의 소화가 일어난 거예요. 또 다른 종류의 분별과 또 다른 종류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씹다가 또 삼켰어요. 마지막엔 한 10시쯤 잠자리에 누웠는데 또 한 번 되새김질이 일어나네요. 아, 아침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구나. 또 다른 넓이와 깊이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성경적 묵상입니다. 밤낮으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한다는 건 이런 현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는 풀만 먹어도 건강하게 힘이 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자주 부탁드리죠. 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믿지 못하는 현상을 제가 너무 많이 봐요. 그냥 아침에 말씀 한 절 잘 읽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습관이 성경적인 묵상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하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일주일에 2번씩 10년만 해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져 있겠어요. 그것이 성경적인 묵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밤낮으로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들의 삶은 나무가 있는데 시냇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얼마 전에 휴가 때 아내하고 이렇게 산길을 트레킹을 했어요. 그런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바위를 이렇게 뿌리가 감고 있는데 이제 주변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그 뿌리가 얼마나 굵고 길고 강한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멋지기는 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나무 정말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바위에 어쩌다가 뿌리를 내리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게 뿌리를 넓게 뻗어야 되고 깊이 내려야 되고 바위를 파고들어야 되고, 그래서 보기에는 멋있는데 나무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평생 저렇게 뿌리를 내려서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느라고 얼마나 고초가 컸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그냥 아침 저녁으로 되새김질하는 사람의 삶이 나무라면 어떤 나무라고요? 물가에,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많이 쓰지 않아도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튼실하게 열리겠죠. 그런 형통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시편 1편이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면, 왜 이 고백이 시편 1편의 고백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 세상으로 일상으로 흩어지면 악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이 이런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라고. 이 부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반응. 그러니까 시편의 언어는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도 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아도, 오늘 6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런데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또 시편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게 하려면 고백하라는 거예요.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시편 1편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시편 2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깊어지고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의 형통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중요합니다.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사실 오늘 예배를 집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일부 예배를 집례하려고 여기 딱 섰는데, 우리 고 김수옥 권사님이 지난주에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셨거든요. 앞에서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고 차병균 권사님 소천하시기 12시간 전에 제가 뵀어요. 요양병원에서.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해 드릴 때 제가 다음 날 차병균 권사님의 장례를 집례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같은 일정으로 장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 장례식장에 방문해서 빈소가 차려지는 것을 보고 장례를 시작하는 기도를 유가족하고 하고, 그리고 바로 다른 장례식장에 가서 또 빈소가 차려지는 것을 보고 그 장례가 시작되는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날엔
한 분의 시신을 입관하고 바로 다른 분의 시신을 입관했고요. 그 다음 날 새벽에는 한 장례에 발인을 하고 바로 이동을 해서 다른 가정에 발인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두 가정을 승화원에서 만나요. 제가 장례를 많이 집례해 왔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정신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장례들을 치르면서 더 힘을 다해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는데 유가족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제 자신을 위한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장례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입관 예식에서 기도하고 장례 예식에서 기도하고 승화원에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봉안하는 자리에까지 가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마다 그 고백이 저를 지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입니다라는 제 입술에서 나오는 그 고백이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기도하지만 우선 그 고백을 전달하는 저를 버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고백의 힘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를 버티게 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를 살려요. 시편은 그 바른 고백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지 않고 내 삶의 형편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고백?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되새김질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믿기 어려울 때 더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고백하기 힘들수록 더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할지 모르면 시편을 펴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적어도 내 귀에 들릴 만큼 소리내서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고백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기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살 길을 찾아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라는 기도 교과서의 첫 장은 우리가 진짜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세상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경험이 시편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일치하지 않는 듯 보여도 더욱 시편을 낭송하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도, 아니 오히려 그분께 더 이상 호소할 수 없거나 호소할 마음이 없어질 때 더욱 큰 소리로 시편을 나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그렇게 시편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진정한 복, 진정한 형통함의 길을 시편이 안내해 주는 기도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더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